이스라엘에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학자들은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법에 대한 학자로서의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선생들이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 이 율법 선생님 한 사람이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행동, 어떤 삶을 살아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율법 교사인 것을 아시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었느냐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정말 바른 대답을 했다. 그렇게 살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알고 있는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싶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율법대로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이 질문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누굽니까? 이런 말하고 같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는 사랑해도 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아시죠? 어떤 한 사람이 아마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해발 761m고 여리고라는 도시는 바다 수면보다 250m가 낮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험하고 울퉁불퉁하고 바위들이 많고 이 어색한 시간이 어두워지면 이 길은 아주 위험한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길을 피 비린내가 나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강도들이 수시로 출몰하는 길입니다. 이 유대인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때려서 거반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강도는 이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이 사람의 이 생명을 빼앗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아마 혼수 상태에 신음소리를 내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멀리서 보니까 한 사람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아마 눈길만 돌렸던 것 같습니다. 저기 보니까 아주 형편없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저쪽 길로 가다가 저쪽 길로 가지 않고 우회해서 다른 길로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아주 무정한 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이 제사장 뒤에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또 따라왔습니다. 레위인도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특권층입니다. 이 제사 드릴 때 그 제사 드리는 일을 돕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은 그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 보니까 살려낼 소망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손을 댈까 하다가 손을 거두었습니다. 못 본 채 하고 레위인도 그 사람을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레위인은 더 악질적이지요. 가까이 가서 확인하고 또 피해서 지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종교인은 이렇게 무정하게 무자비하게 거기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같은 동포가 쓰러져서 죽어가는데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에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인데도 아주 미워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외국인들과 혼혈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닮았지만은 그 아랍 쪽, 시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피가 섞인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오고 싶어도 오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지방 사마리아 그 성에 있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드리는 아주 비참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마음에 동정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는 소독하는 역할을 하고 이 올리브 기름은 이게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에 쓰고 있는 두건을 벗어서 상처에 싸매고 그 사람에게 물을 먹이고 그 사람을 길거리에 두면 얼어 죽을지 모르니까 짐승에게 태워서 주막으로 갔습니다. 이 주막에 가서 밤새도록 그 사람을 간병합니다. 상처를 닦아주고 그 사람이 의식을 되찾도록. 그리고 새벽에는 자기가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행상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일찍이 또 자기 일을 보기 위해서 떠나면서 그 주막의 주인에게 이 사람을 좀 돌보아 달라고 하면서 2데나리온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주막의 하루 숙박비가 12분의 1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아마 일정 기간 동안 숙박비도 되고 간병하는 데 필요한 그 경비를 쓰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준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맡길 테니까 이 환자를 좀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돌아올 때 돈이 더 들어갔으면 내가 더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 좀 잘 좀 돌봐 주세요. 이렇게 하고 사마리아인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착한 사마리아인이 있습니까? 자기를 이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원수지간인데 그 원수를 향해서 이렇게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잘 있습니까? 잘 없죠. 이런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은 누구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사마리아라는 말을 말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아마 이 율법사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의 말씀은 이 율법 교사, 율법에 있어서는 전문가지요. 그 전문가에게 깨닫도록 내가 이 율법에 비추어 보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이 얘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에게 이웃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은 사랑해도 되고 이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구분 짓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내가 사랑할 사람,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인가,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미한 그림자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참된 이런 거룩한 사랑, 어떻게 보면 이건 희생적인 사랑이죠. 원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을 이렇게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으로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신적인 사랑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렇게 사랑합니까? 우리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죠.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너무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나와야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참된 이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웃은 누굽니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우리의 이웃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실에 우리 네팔 형제도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의 형제입니다. 아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한 조상에게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다 태어난 형제요.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들, 우리는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이 아담의 후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 세계 저 구석진 곳에서 고생하고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우리와 만나게 하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야기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가장 소중한 영역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치는 사람, 너무 귀한 헌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유일하게 완전한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셨습니다. 목숨을 다하셨습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율법 교사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영생 얻습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자기 세상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영원한 생명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오늘 율법 교사의 이 질문이 얼마나 황당한 질문인가 하면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은 쉽게 이걸 비유로 설명을 하자고 하면 삽질을 몇 번 해야지 에베레스트 산을 다 옮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하고도 비슷합니다. 삽질을 이렇게 수백 번, 수천 번 하면 산을 하나 옮길 수 있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죠. 우리가 뭘 행해서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영원한 생명 얻으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주님 앞에 엎드렸어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율법 교사가 엎드려야 되지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목사님, 그건 너무 쉬운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요? 예, 맞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저 선물로 받는 것이 영생이지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하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이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예수 닮게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즘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이 쓰는 신조 중에 우픈 사람, 우프네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프네요 무슨 뜻인가요? 네, 웃고 있지만 마음에 애통하는 슬픔이 있는 사람이 우픈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마음에는 울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은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네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그래서 가슴을 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있을 때 많이 웁니다. 그리스도인들 마음 깊은 곳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인데, 이렇게 큰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라고 하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도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면 불가능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울고 있지만은 또 한편 마음에는 또 한편으로는 그 울음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예수 닮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99.9%의 금은 순금이라고 그러지요. 그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사람. 이 참 사랑하는 사람만이 참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은 완전하게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 닮아가며 주님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